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 예배자로, 전도자로, 또 나물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짧을 거니까요, 잘 함께 집중해서 함께 잘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영원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모든 재앙이 넘어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6월절은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뜻합니다. 모든 죄와 저주가 넘어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축복은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며 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어디까지 이끌어 가실 거냐? 천국까지. 그 의미가 수장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자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겠다. 그럼 우리 인생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닙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축복 가운데 올해 두 가지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큰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것들, 또 우리의 모자람들을 갱신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민족의 문도 열어주셨고요. 또 치유사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져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럼 내년도에는 치유사역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들을 계속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응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을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입교자도 있고요. 그리고 세례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렘넌트 언약식, 유아 세례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해나가면서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예배를 진짜 기대했어요. 오늘 진짜 감격에 찼고요. 오늘 상범이하고 대영이가 입교 문답하러 목양실로 왔습니다. 전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봤거든요. 상범이는 복음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권사님이 가문의 배경이 밀려가지고 상범이라 줬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늘 상범이 보면 저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대영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춘기 지나갔다면서. 내가 볼 때 사춘기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헬맑아요. 우리에겐 대영이 같은 애들이 없어요. 너무 헬맑아가지고 쟤 언제 사춘기 오나 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애들이 커서 이제 오늘 여러분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는 이런 이 축복의 날이 아닌가. 또 우리 정주 선생님은 자기가 이제 그동안 하나님 주셨던 이 은혜를 또 많은 공동체 앞에서 또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또 그동안 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준비해 오다가 오늘 렘넌트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로 사는 인생이라 라고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 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다른 것에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것이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많은 것들로,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피곤하고 힘들어했어요. 이들도 주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지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영육간의 상태였어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였고 육신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육신도 연약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였어요. 오늘 여러분 38절을 보십시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어떤 건 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그 고통이라는 것을 예수님 또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면서도 제 아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그 중심을 담아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40절 보십시오.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이 작은 시간, 나는 지금 십자가로 갈 건데 너희는 왜 지금 이렇게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인가?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43절 보십시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올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올인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걸 그리스도께로 모으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모으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저도 제 인생을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아니하면 제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요. 어렵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인생을 주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짐은 너무 무겁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쉽고 가벼워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 집중적으로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걸 다 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마지막 여정이 힘드셨어요. 그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택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셨어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가야 될 그 길이 기도의 길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 39절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조금 더 제 아들을 두고 좀 더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머리를 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지금 내가 어려운 이거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에게 그냥 축복만 쏟아 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구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오늘 아이들과 입교 문답하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지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지 못하시면 우리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십자가인 거예요. 수많은 죄수들은 거기에서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기 위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조차도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 뭐라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2절 보십시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아셔요. 이걸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는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 건지 예수님도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지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지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이 딸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고 부모는 결심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결심이 아프기도 하죠. 이 자녀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부모 마음 때로는 아파요. 왜? 그걸 묵묵히 견뎌야 되니까. 그 일이 지나가야지 이 아이는 더 단단해지고 더 굳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때로는 그거를 부모는 견딥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묵묵히 하나님은 그 길이 지나가도록 여러분이 더 단단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도 기도하십니다. 44절 45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는 겁니다. 보라, 때가 가까워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발리느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은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 걸음을 걸어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번 부인하고 다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마다합니다. 하나님, 난 이 못 가요. 하나님 지금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그 길을 나는 가기 싫어요. 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우리는 늘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오니까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나는 이제 그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가셨어요. 또 그걸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된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그리스도께서는 끝내셨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만큼 응답 올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만큼 여러분은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어떤 영혼이 잘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해도 축복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사람. 이게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발견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세계복음화. 이 복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게 발견된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고백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 서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보여지고 그 부르심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잘되고. 우리는 이 범사에 잘되고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걸음이 축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잘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같이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몸은 귀합니다. 함부로 여러분 몸을 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강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육신이 있으면 여러분 치유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중심으로 살았어요. 왜 잡히시기 전에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을까요? 기도의 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또한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영적인 어둠과 이런 모든 영적인 압박 가운데서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장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가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게 안 되면 교회로 나오시고 나는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여러분이 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으세요.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영적 흐름들을 가지고 가십시오. 바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 세상 사는 게 너무 바빠요. 할 것도 너무 많아.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요즘 애들 보니까 컴퓨터 못하면 아예 못하더만요. 자랑하기 부끄러운 거지만 저 아직 파워포인트 잘 못해요. 요즘 애들은 파워포인트 갖고 다 초등학생 때부터 다 지금 수업하고 다 하더라고요. 애들 배울 게 너무 많아. 우리 때는 공차고 놀았는데 책 없으면 정보가 없고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요,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요. 복음 아닌 잘못된 정보가 딱 들어가 버리면 이게 우리 영혼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메시지들이 세상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계속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살면 제가 정해드릴게요. 근데 같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정하셔야 돼요. 저는 목양실도 있고 한 번씩 꽃피는 산골도 가고 그리고 제 혼자 차에서 혼자 깊이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저도 전사 때 어떻게 기도하지?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기도 한참 들어갈 때 옆에 톡톡톡 쳐요. 전사님 저 집에 가야 돼요. 차량 운행하는 거죠. 차량 운행하고 돌아오면 막 기도하고 막 길이 불 붙었을 때 가자고 막 두드리니까 가야 되잖아요. 늘 고민했어요. 주여, 나도 기도 깊이 하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러고 차량 운행 와가지고 딱 있으면 차를 교회 앞에 대고 딱 있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없을까? 늘 이렇게 고민에 쌓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깨닫게 하셨죠. 제가 참 어리석어요.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 않냐. 제가 그 운전 딱 끝나고 나서 그 차를 딱 대고 나서 거기서 운전대에서 기도했어요. 전 사실 지금도요, 그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타면 기도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차를 굉장히 많이 운전하고 있는 저로서는 차에 앉았을 때 기도가 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때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지 어떤 장소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기도의 장소로 만들 수 있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자기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서 요한과 함께 기도했어요. 또 때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들만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달라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탁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